안녕하세요. 예, 가운데는 비었고 양옆에 이렇게 밑에는 볼 수가 없으니까 좀 그러네. 여기서 직접 볼 수 있으면 밑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도님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제로 신명기 1장 30에서 3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30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 피셨으면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이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함께 하신 그런 하나님을 좀 이렇게 만나봤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한번 가보지 않은 길을 간다는 건 쉽지 않죠. 두렵고 떨림이 있지 않은가요? 그렇죠? 저 시골에 있을 때 눈이 많이 왔는데 그 길을 가야 되는데 누군가 발자국을 만들어 놓으면은 가기 편하죠. 그렇잖아요. 그 길이니까 낭떠러지는 떨어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다 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특별히 군대에 남자들은 군대에 가는데 갔다 온 형제들도 있고 두렵죠. 떨리죠. 어떻게 지내지? 뭐 그런 것들. 가 있는 형제도 있고 그 여성은 또 출산을 통해서 또 그런 것들을 갖고 있답니다. 만약에 내가 엘리베이터 산을 정상까지 가는데 참 힘들잖아요. 그 길이. 그런데 누군가 먼저 가서 텐트를 쳐놓고 낮에는 안전한 길로 나를 인도해주고 또 밤에는 춥지 않도록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등산하는데 어렵지 않겠죠. 나의 갈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 작년부터 지금까지 어떤 2년 동안에 코로나19로 암흑 가운데 있었고 또 어떻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뭐 백신이 치료제가 이제 나와서 11월 9일부터는 자율적인 어떤 방역 지침을 한다는 그러한 내용도 위드 코로나라는 내용도 이렇게 발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겪어보지 않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주실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다 꽃길만 걷기를 원하지 않으신가요? 그렇죠? 다 좋은 길만 걷기를 원하지 않으신가요? 결혼식 때 오면 꽃길만 걸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삶, 이것은 어떨까요? 광야라는 거예요. 우리가 걷지 않은 길을 가야 되고 참 두려움과 떨림도 있지만 또 설레임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참 우리 삶 가운데 먼저 가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왜 두려워하시죠? 왜 두려워하실까요? 오늘 신명기 이렇게 읽어봤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에서 5번째 책이죠. 그래서 헬라어로 두테로, 두 번째 노미움이라고 율법. 두 번째 율법이라고 이렇게 해서 되풀이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계명, 명령, 하나님 말씀, 율법을 되풀이해서 기록한 책이다. 그럼 뭘까요? 다시 강조한다는 거예요. 이런 절차를 좀 밟지 말고 새로운 세대 그들은 좀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 하나님 말씀 신명기 1장에 보면은 그들이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까지 왔어요. 그 길이 며칠이 걸렸다고 생각하죠? 10하루. 그렇죠?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놓고 그 앞에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 지금 어떤지를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우리도 주님 안에서 이제 주님이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왜 이상한 질병들이, 암흑 같은 질병들, 이기지 못한,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와서 우리를 발목을 잡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불평불만만 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봅니다. 어쩌면 이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들어가기는 과정에서 어디를 거쳐야 돼? 아모리 족속, 그 땅을 통과해야만 되는 거죠. 그 땅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앞에서 그들이 이제 불평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아마 어때요? 전쟁에 훈련도 되지 않았죠. 또 뭐가 있어요? 녹초가 됐어요. 힘들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황을 바라보면은 썩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상태라면 우리 상태 지금 어떨까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치고 참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디 여행이라 가서 좀 마음껏 좀 쉬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 그들에게 닥쳐있는 이것도 통과해야 된다고 할 때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육체적인 이런 어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생하게 우리에게도 이렇게 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훈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확고함과 외적 격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로마서 15장 4절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그렇죠. 교훈을 위해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리라.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고 소망을 갖게 하는 하나님 말씀인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라는 곳을 주셨어요. 미래 이렇게 생각하면 설레지 않나요? 근데 왜 두려움을 가질까요? 이 미래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 우리가 가야 될 곳,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처소를 예비하라고 그 곳. 우리 생각하면 어때요? 실감 안 나죠? 그림이 안 그려지죠? 그쵸? 가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이렇게 묘사했죠. 아름다운 거. 하나님이란 이 분을 정말 어떤 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것도 참 이 성경을 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그것도 대단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어 하나 선택한 것도. 이 하나님의 오묘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극대하심, 이거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그분을 우리가 쫓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미래는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성경은 들어와서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7절에 보면은 1장 7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이 1장 3절에 보면은 40째 해 11째 달, 그러니까 40년이에요. 40년이 걸려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길을 하나님이 이렇게. 근데 그들이 왜 10하루 곧바로 갈 수 있는 그 길을 그들이 왜 그렇게 빙빙 돌면서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들 하나님의 여호와를 그렇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코로나19 가운데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그리스도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순종하고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런 삶을 살으라는 것이죠. 좀 주님의 참 그런 주님이 기뻐하는 삶, 힘든 상황 다 알아. 그런데 육체적인 거지만 영적인 부분에서 그러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계십니다.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곳곳으로 가고 큰 강 유프레
유프라데까지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에게 다시 이 신명기에서 이 말씀을 끄집어낸 이유는 새로운 세대에 다시 실패하지 말고 도전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해하시면 더 나을 것이에요. 8절에 이렇게 합니다. 8절에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하나님께 뭐라고 했어? 가서 차지하라. 그 땅을 차지하라. 내가 약속한 거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이다. 하나님 말하고 있잖아요. 21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앞에 두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땅을.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분명히 명하고 있죠.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9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22절 볼까요?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사람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어.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어디에도 나오면 민수기에 나와요. 또 말씀이. 근데 민수기에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라고 해서 12명을 뽑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가야 될 거 두려우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강요하니까 하나님께 허락했다. 이런 말씀 주석도 있어요. 근데 이 신명기 말씀 보면 자기들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정탐꾼을 뽑아서 우리가 가서 보고 결정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의 생각이죠.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획해서 그대로 맞게끔 가게 하기를 원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자기들 계획을 짜놓고 그 계획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와서 이게 성취된 것이 곧 내가 기도해서 성취된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안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합당하다는 거죠.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계획보다 자신의 계획을 말하고 있는 이 백성들, 자기 백성들이 자구책을 갖고 있는 거예요. 20많은 백성들이 요구로 하나님은 이렇게 받아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23절부터 25절까지는 각 지파마다 이제 택하였고 12명을 택하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에서 열매들도 가져오고 그들이 과정들을 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뭘까요? 민수기 14장에 잠깐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에는 민수기 14장 1절에서는 이 앞에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제대로 이야기하는데 그러지 않은 대다수 사람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는 그들에게 보면 어떻게 하면 메뚜기에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4장 1절에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더라.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까? 갈 수도 없는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너무나 강한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서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여
신명기 1장 26절은 이런 여러 단어들이 나와요. 26절이면 참 이 단어들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어떠한 행동들을 했는지 이렇게 보게 됩니다.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들의 마음이 벌써 나오잖아요. 원하지 않는 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그랬는데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희 안에서 좀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너희 삶 가운데 좀 풍성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라. 코로나19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시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잠자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자고 했잖아요. 26절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태도를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들은 아예 순종할 의사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할 의사도 없었던 거예요. 우리 나중에 뭐 핑계만 대고 있어요. 27절 볼까요? 장막 중에 원망하여 이르기를 장막 중에 원망하잖아요. 원망.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한다. 어떤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한다. 이런 핑계를 대고 있잖아요.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무리 족속이 손에서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다. 우리 뭐 잘못하면 어린아이를 핑계 대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디서 왔어요? 아담이 이거 왜 떠먹었냐 그랬더니 아담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인이 나보고 먹으라고 해서 내가 딱 먹었습니다. 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핑계 대잖아요. 핑계 없는 무덤은 없다고 말도 있듯이. 그래, 이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신명기 4장 37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내 조상을 사랑하신 고로 그 후손인 너희를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했다. 하나님 사랑이 있는데 이들은 참 하나님 우리를 미워해서 그렇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과 여러 가지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핑계를 댈 이유가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미워한다 할 수도 없는 이 뻔뻔스러운 이런 신앙 고백. 변명과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 참 창세기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와 같은 핑계를 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이 우리보다 장대하다. 그렇죠?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을 닿고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다. 이들의 핑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가기 싫은 마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무슨 핑계를 못 대겠어요. 민수기 13장 26, 33절에서는 정탐꾼의 절대 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있죠. 백성들이 의가 약해졌고 열등감을 느끼게 하고 공포에 짓눌리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19라는 이 팬데믹 현상이 2년 동안 가면서 우리의 어떠한 믿음적인 거나 신앙적인 부분을 짓눌러버리고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핑계도 잘 될 수 있잖아요. 그래, 코로나 때문에 그래. 만날 수 없잖아. 얼마나 좋아요? 합당하지 않은가? 합리적이지 않은가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행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 자체만 봐도 그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보기를 메뚜기 같으니 그들 보기에 그와 같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탐꾼들은 어떤 사람들은 포동송이를 가져와갖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좋은 땅이 하지만은 불평분자들은 어때요? 아낙 자손을 봤다. 그 땅은 좋다. 이야기했더니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이 눈을 통해서 이렇게 고정시켰지만
어떤 사람들은 비관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이 아닌 사람의 눈으로 고정시켜서 불만 불평을 갖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우리가 신체적인 높고 그 성과가 너무나 높고 우리는 갈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지 않은 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눈은 어디에 고정시키고 있나요? 하나님의 눈에 고정시켜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눈을 고정시켜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때 사단은 웃고 즐겨할 것입니다. 더 못하게 하겠죠. 더 큰 질병, 전염병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을 거죠. 더 우리를 조일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처해 있는 곳에서 사람들 영혼들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30절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저는 여기에서 제 마음을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성도님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떠신가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을 이 시간 만나서 성도님 삶 가운데 위로받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감명을 주었습니다. 전 세계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제 우리에게도 이 치료약이라는 게 있어서 나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불만과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뭘 얘기하냐면 그들에게 안 좋은 기억보다는 좋은 기억을 이야기해서 그들이 좀 회복시키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끔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의 군사라는 걸 그는 잊어버렸고 아무리 땅에서 한 발도 들여놓지 않으려고 그들은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애굽에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30절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것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나보다 먼저 가 계셨고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올라가기를 주저하고 오히려 올라갈 생각도 않고 싸우려 생각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먼저 가 있을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먼저 싸울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돌보시지 않나요? 참 감사된 게 그래도 우리 교회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주님 참 교회 가운데 나오지 않고 지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될까요? 우리가 모이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서 있지 않으신가? 성도님들이 집에서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성령이 함께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분을 성도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가. 그런 주님을 우리가 만나러 오신다는데 우리의 마음 자세가 어떻게 될까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싸우시겠대요. 우리의 싸움의 대장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먼저 가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요, 사단에 그냥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편 24편 8절에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니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마귀는 언제든지 세상 유혹과 여러 가지로 육신의 싸움 안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려 갑니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게 하고 세상 것을 더 선택하게 하고 세상 것을 따르게 하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럼 좀 안심되지 않을까요? 혼자 싸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함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고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었다고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신명기 1장 31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31절 다 같이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얼마나 놀라시는. 우리를 안고 오신대요. 어린아이가 잘 걷지 못하고 엄마 품에 안고, 지금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안고 있잖아요. 보호하고 있잖아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 아이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안고 왔다. 안고 가고 있다.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32절 뭐라고 나올까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순종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여호와를 믿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그렇게 어려움이 처해 있어서 이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있는 삶은 아닌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이런 시가 있습니다. 오스왈드 샌더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네.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에는 내가 살아온 많은 장면들이 비치고 있었네. 나는 나의 삶의 각 장면에서 발자국들이 모래 위에 새겨진 것을 보았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걱정이 되었네. 왜냐하면 그때가 내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 때였고 고난과 슬픔과 좌절로 인해 고통을 겪을 때 한 사람만이 걸어가는 발자국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네. 주님께서 저에게 약속하셨지요. 만일 제가 주님을 따른다면 주님은 항상 저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그러나 나의 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나타난 모래 위에는 오로지 한 사람만의 발자국이 있었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할 때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네. 사랑하는 자야, 내가 본 한 쌍의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니라. 내가 어려웠을 때 어려웠던 그 시절에 내가 너를 내 등에 업고 갔노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나를 업고 가셨다니까. 나를 업고 가시는 이런 하나님. 어떻게 보면 코로나19로 힘들고 주님이 안 계시다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였습니다. 제가 몇 개월 전에 부서를 이동해서 이렇게 다른 부서로 갔습니다. 새로운 부서로 가야 되니까 여러 가지 머리도 복잡하고 힘들었어요. 주님 앞에 기도했죠. 주님, 제가 가는 곳에 주님,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들을 좀 이렇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이 증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그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 내에서 복음 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까요? 여러 사단들이 오겠죠. 왜 그렇지? 하면서 반문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주님은 제가 가기 전에 그곳에 먼저 가 계셨더라고요. 주님은 제가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그곳에 계셔서 영혼도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 눈의 시점, 제 눈의 초점이 영혼들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고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 주님은 이미 내가 간 새로운 곳에 영혼들이 있고 준비하고 계시더라니까요.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 계시더라. 제가 눈물이 날 정도로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십니다. 직원들과의 복음 교제도 가능하게끔 했고, 또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해서 그분이 어떻든 자기 교회 다니는데 성경책도 없는 거예요. 아니, 왜 성경책이 없어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주잖아요. 가면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사주고 싶어도요. 선생님이 직접 사세요. 또 돈 주고 사세요. 직접 샀어요. 말씀을 교제하고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는 눈물을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살아계십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 먼저 와 계셔서 그 일을 역사하시고 계시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은 여호와라니까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크게 부르짖으라 하잖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가겠죠. 수요일 날 아침 7시 반에 하나님 말씀을 같이 교제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 시작했고 그 다음 주시고 하나님 사탄이 틈차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시고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제 마음에 섬뜩합니다. 주님, 제가 걱정한 것이지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하고 계시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준비하고 계시고 너희를 안고 업고 왔는데 너희들은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33절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는 자신. 주님, 그렇군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계시잖아요. 목자들은 어린 이 양들을 위해서 좋은 목초지를 찾아서 그들에게 이끌고 가잖아요. 양들은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목자가 알아서 이렇게 주잖아요. 이런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시편 23편 2절에는 그가 나를 푸른 밭에 누이시며 쓸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다. 내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내가 가고 있는 곳에 주님은 먼저 가 계셔서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나를 통해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고 싶어 하시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느냐고요. 하나님은 미리 장막 칠 곳까지 다 준비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이 더울까 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계획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하는 이 좁은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들어가서 그분 안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왜 내가 계획해서 그걸 짜집어서 맞추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 안에 올라가려고 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는 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죠. 베드로가 그러죠. 그는 어부였습니다. 아주 훌륭한 어부였죠. 누가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어부가 있겠어요? 그 밤새도록 가서 어부가 뭐 하겠어? 그물 쳐서 고기 낚는 일인데 아무것도 못 잡잖아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보세요.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세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 영혼을 보여주세요. 내 입을 다물게 하지 마세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이 베드로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다고요? 고기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지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밤낮으로 우리의 길을 지시하십니다. 안전하게 지키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쵸?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시는 자시나. 그런 분이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평안하고 두려움이 없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따라가기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 40년 광야길,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200만이 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40년 광야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고 하는 것, 참 우리의 삶, 그것도 바라볼 때 기적입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누가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니까.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결코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이 가득한 세상의 온갖 뉴스들은 부정과 부패로 죄로 폭로되고,
그렇지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아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 6절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거야. 범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 가운데 함께 계십니까? 이제 마지막을 맺고자 합니다.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그 남은 그 후에 자녀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까지. 41절 보겠습니다. 41절.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여 싸우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 세 번역으로 한번 읽을게요. 그러자 당신들이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주님께 죄를 지었으니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다 올라가 싸우자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각자 자기 무기를 들고 경솔하게 그 산지를 올라갔습니다. 잘한 일일까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너희들 회개하기 위한 거야. 다시 돌아가 광야로. 근데 이들은 있잖아. 하나님이 뜻도 모르고 나서 싸우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경솔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하나님 말씀은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주님이 안 계신다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니까. 너희 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만나보세요. 우리 삶.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금 하나님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죠. 이 모세가 십계명 받아갈 때 이 아론과 그 무리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 하나님 안 계신 게 뭘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안 계시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요. 그리고 교회의 주인 누구예요? 주님이시다니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분을 따라가는 게예요. 우리가 순종하면서. 내 생각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거고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아까 초대교회 때 말씀을 읽은 형제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불이 붙듯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한테 이르지 않나요? 이 마음이 일어나낼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 역사하는 마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한테 불을 좀 지펴야 되죠. 이 성령의 역사 아닌가.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요? 하나님 없으니까 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43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나 다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했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이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이들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 니는 돌아가. 올라가라 할 때는 싸우러 가라 할 때는 싸우러 가지 않고 이제 돌아가라 할 때는 내가 싸우러 가겠다 하고 이 말이 돼요? 청개구리 같은 우리는 청개구리 같은 마음이 없나요? 주님이 가라 가는데 안 돼요. 못 가요. 가지 말라고 하니까 갈게요. 이게 무슨 내가 너에게 말했으니 너희는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꺼리낌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경우를 분별함이 없이 아무 때나 우쭐대거나 교만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꺼리낌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 마음, 생각대로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가나안 정복을 나갔지만 벌떼같이 공격하는 아모리 족속한테 패해갖고 도망오잖아요. 그 실패의 원인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이상 함께 그들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할까요?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삶,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은 나보다 먼저가 계시고 있다니까 그것을 우리의 눈에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 가운데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28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 가운데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신명기 2장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 주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이 해하지 않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8절은 베들레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하면서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다윗과 함께 계시니까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45절 보겠습니다. 45절에 이들이 어떻게 행동할까요? 45절.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 통곡하나. 이들이 패해버렸어요. 통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으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러 날수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듣지 않으세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하나님도 그를 내버려 주실 수밖에 없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복된 아직도 은혜의 때를 마감치 않아하고 있는 시점에 참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하는 분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127편 1절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의 삶 주님이 계획대로 내가 계획이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온전히 맡기고 그분을 따라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삶을 누리게 합니다. 나보다 먼저 가 계신 그분, 장막을 칠 곳을 찾고 계신 그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 코로나19 가운데 얼마나 지쳐 계시고 힘드십니까? 얼마나 낭망이 되고 너무나 힘드십니까? 하지만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분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의 나아갈 그 미래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선물입니다. 내일 우리가 발자국을 띄면서 주님 제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주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 그런 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코로나19로 힘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참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로나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겪은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이 더욱더 회복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장막 질 곳을 찾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